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관원이 처음에 어려운 일을 호소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조금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지만 그런 말을 한두 번 듣게 되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험한 말을 하거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도 언급하십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만한 재판장 앞에서 처음 한두 번 부탁했을 때는 전혀 소용이 없었지만 계속 찾아갔을 때 결국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말과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펜이 칼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력으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 같이 보이는 혀와 강한 것 같은 뼈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능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과 꾸준하게 인내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6절은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은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과식이 몸에 해로운 것처럼 과도한 친밀함이나 과도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도리어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친밀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어 대화에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공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채우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 친밀한 관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려울 때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존재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까이에 있으면서
비밀과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먹어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빨이 부러져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발이 부러져서 도망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도 눈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기분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면 상대방은 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은 추운 날 상대방의 옷을 벗기는 것이고 소다에 식초를 붓는 행위와 같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위로를 받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선대할 때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숯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머리에 숯을 올려놓으면 그 머리가 다 타게 되니까 상대방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맡기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상대방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으면 머리에 열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얼굴이 붉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상대방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수를 선대하는 착한 행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결국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수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원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모르고 못된 짓을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누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에게 보복하는 방법은 그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사람을 참소하는 말은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산다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기준 삼아 선택함으로 결국 한평생 후회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만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집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고 악과 타협하는 것은 자기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과 타협하는 것은 자기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에 서 있는 의인은 세상을 맑게 하는 생명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치 꿀을 많이 먹는 것처럼 달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영예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휘둘려서 자신을 규정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나다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성읍이 안정욕구와 경쟁심에 잠식되지 않도록 절제의 성벽을 세우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샘으로써 세상을 맑게 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